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죠. 아브라함 그러면요, 그 특징이 있죠. 하나님 말씀 쫓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은요, 따라서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간혹 가다 보면 또 불순종도 하죠. 그러니까 100% 순종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쌓았다라는 겁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따라서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정말 예배 생활 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홈리아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가봇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다가요, 정말 우리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1980년도 자궁암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제 이삭, 또 야곱,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예외 없이요,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어떤 축복이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든 이삭에게든 야곱에게든 요셉에게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함의 은혜, 아멘,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6장을 통해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노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 왕이 이삭을 봤을 때,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누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방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당신을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을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단 말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럴 왕이 인정할 정도,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말이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참 심한 기근을 만나요.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는요, 기근이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참 실망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숱하게 고생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말이야.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인간적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나일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곡창지대가 많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에는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냔 말이에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기근 때 정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브람도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시하신 땅에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냔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순종하며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으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게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 육체에 질병이 왔어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이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일단 후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지만 이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심하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신앙의 갈등을 갖게 돼요? 고난 앞에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근을 만났다 이게, 어려움을 만났다 이게,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이게, 기도를 잃어버려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상실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너 이제 살지 못하고 너 이제 정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기적을 경험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요? 그 치료받아요. 어떻게 할 때 그랬습니까? 그가 히스기야가 벽을 낯을 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걸 좀 한번 기억해달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심한 기근이 오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신앙의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대부분이 자기 생각을 대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곳에 지시하신 땅에 왔는데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잠깐 애굽으로 가라든지 뭐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통해서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네가 당했느냐 이게요. 그럴 때 네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았다는 말은 더더욱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요, 우선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이 아브라함도 했다는 얘기.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러냐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믿음이요, 약화돼요.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불같이 솟아 올라갈 때도 있고 믿음이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믿음이요, 자꾸 약해져.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약해졌습니까? 왜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까요? 70년대, 60년대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을 때는요, 기독교인이 4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요,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넘어가고 일제시대 겪으면서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요 완전히 이 사회를 개혁시켰다는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 소리가 굉장했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산 골짜기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는요 막 힘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했어요. 웬만한 어려움은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져.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정직하지 못했던 또한 방법을 시도해요. 세상에요 자기 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 아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었어요. 사라가야 이뻤대요. 아름다웠대요. 다 너무 이쁜 섹시를 데리고 사는 것도 문제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요 너무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남편 죽여요. 그리고서는 그 부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겁을 먹는 거예요. 당신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 이제 아내라고 하지 말아요. 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어떻게 생각의 발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또 이 아내 사라도요 언더스탠드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 그러니까 부부인 것 같아. 예? 죽이 딱딱 맞아.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누구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요 이 사라를 또 데리고 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런 부정적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와요? 믿음 없으면요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있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없어. 또 입을 다물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이 부르심이 필요해요.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 환경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또 이 세상을 두려워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립니다. 대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한다?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면은요 올무에 걸려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분이 거기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두려움 속에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라서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공황이었어요. 근데 이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미국 시민들에게 취임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 즉 후퇴를 전진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무자비하고 비이성적이며 정당화되지 않는 테러라는 내 확고한 믿음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따라서 믿음이 없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안절부절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이야기에 오염돼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비열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냈던 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뭐예요? 당신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누이라라. 그러니까요, 세상에 멍청하게요, 아내를 빼앗겨요. 참, 아내를요 눈앞에서 빼앗겼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사라가 생각할 때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언제까지 살았나. 참, 사라도요 기가 막혔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믿음이 비록 바닥에 처박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속삭여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내 새끼 아니야. 이래도 진짜 내 새끼 아닐까요? 밀쳐내도요, 그래도 내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따라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따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아멘. 누가 함께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 함께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리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그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러잖아. 야, 네 처음부터 말이야,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요, 제일 억울한 거는요, 바로예요. 그래 바로는요, 그래도 돌려줄 때는요, 그냥 돌려주지 않아요. 세상에 암낙이니 뭐 이런 거 다 재산까지 다 해서 다 재물까지 해서 이 돌려줘요. 이 바로가 미안했나 봐요. 남의 아내 뺏었으니까. 그래도요, 나는요 참 바로가 대단한 사람이라 같아요. 나 같으면은요, 아유, 여러분 그의 용서가 되겠습니까? 거짓말했는데 왕 앞에. 그런데요, 이 바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아내도 돌려주고 암나기도 다 주고 뭐 재물도 주고.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화 이북의 하나님이에요.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재산을 얻었어요. 어디서 재산을 얻었어요? 불을 얻었다니까요. 애굽에서요 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든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심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잖아요. 비록 애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요? 첫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시험해보기. 평안할 때, 만사 잘 될 때는 다 믿음 좋아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시험은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가 이게 산성인지 알칼인지를 판별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요 퀴즈를 많이 했어요. 퀴즈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알고는 어떻게 해요? 퀴즈라는 거예요. 정말 시련이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진짜 믿음인지 없는지는요 그때 판결이 나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때 그들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르구나 말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달랐구나 말이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세요. 욥만한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을 잃었어요. 온 재산이 다 약탈됐어요. 자기 몸에 악창
났어. 심지어 그 아내 욥은 뭐래요? 그 남편이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게 고백해. 그 남편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요, 난 이렇게 얘기해. 이 멍청하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욥을 자기 남편을 봤을 때요,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말이야. 그의 믿음이 굳건했어요.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견고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견고한지요, 태풍이 와야 불어봐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요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줬겠느냐. 믿음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느냐, 그때 우리는요 뭐만 조심하면 돼요? 입만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욥 보세요. 그의 입술로, 따라서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누구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스마엘의 장사꾼에 의해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요. 바로의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범하기 쉬운 게 뭐냐 이게, 이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욥은 따라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큰 풍랑 앞에, 큰 시련 앞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여러분 이삭 때도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요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자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세상인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따라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한 땅에 내가 거하라는 거예요. 와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네게 복을 주고 뭘 줘요?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랬더니요, 그해 농사를 졌는데 몇 배의 수확을 얻었냐?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이 이삭이요 거부가 됐대요. 성경에 거부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부자하고요 거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사장하고 회장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앞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도 그걸 깨닫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먼저 어디로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저녁에 여관을 들어갔어요. 세상에 나지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 곳에 나지타가 여관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나지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 땅에 거기에 여관에 들어갔는데요, 나지타가 있어요. 기온차가요 낮과 밤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영상 20도, 영상 18도 뭐 이래도요 그렇게 추위를 못 느껴요. 낮에들 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영상 50도에다가 영상 만약에 20도만 되면 30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워. 미국에 갔는데, 로스앤젤레스 갔는데요, 세상에 우리는요 다 팬티바람으로 자고요 에어컨까지 다 틀어놓고 잤어요. 저희를 가이드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어저께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아주 이불을 아주 덮고 잤대요.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는 너무 더워가지고 팬티바람에 그다음에 에어컨까지 다 틀어놓고 잤는데 사모님은 이불을 다 뒤집어 씌고 잤다는. 아니, 이런 날씨.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은 뭐냐?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조금만 추워도 기온이 떨어져도 뭐니?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하나님이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그들이 심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처럼 하늘에 만나 음식을 먹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뭐다? 기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앞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